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지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거라사인의 지방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게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치료하시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태운 그 배가요, 거친 풍랑, 그 혼돈과 어둠의 그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배에서 내리시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고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방인의 환대를 기대하고 가셨던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제일 먼저 찾아온 이는 다름 아닌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그냥 한두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마중 나왔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나 있었다는 듯이 도대체 왜 여기까지 오셔서 이 난리시냐는 그런 반항을 하시듯이 귀신이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땅을 밟자마자 주님께로 그 귀신이 달려 나왔죠.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이 주님께 달려 나온 것이 아니죠. 귀신이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귀신은요, 한 사람의 그 인생을요, 깊은 혼란과 어둠으로 망가뜨려 놓았죠. 마치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살아는 있지만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여겨지며 무덤 속에서 거하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또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곳에 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돌로 자신의 몸을 해할 정도로 철저하게 귀신에게 유린당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향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또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 그 귀신 들린 그 삶, 그 풍랑이 있는 그 사람의 그 삶 가운데 가셔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러한 폭풍이 우리의 삶에도 또 있고 우리의 삶을 또 위협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 의지와 또 내 힘의 한계를 벗어난 문제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지켜내지 못하게끔 만드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려움, 그런 폭풍처럼 우리 삶에 몰아치는 어려움들이 있진 않습니까? 나 자신을 해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도저히 스스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강한 결박을 경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의 풍랑이 오늘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이 역사하사 그 모든 폭풍을 잠재우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하나님의 그 샬롬, 그 평안을 허락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달려온 귀신은요, 그 모습이 얼핏 주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그 귀신은요, 엎드려 절했고 경배를 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외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그는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귀신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주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이 참 놀랍죠. 하지만 이 귀신의 고백, 이 귀신의 경배가 참된 예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왜 그런지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결정적인 말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결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그들 스스로 명백히 밝히는, 드러내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귀신이 이야기하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주장하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그들이 주님 앞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인정과 경배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과 무관한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생명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잠시 복종하고 있는 것일 뿐, 그들은 예수님과 실상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자들이죠. 예수님은요, 그들을 괴롭게 하는 자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단지 귀신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아니죠. 그런 종교적 행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존재 자체는요, 예수님과 무관할 수 없죠. 귀신과는 그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존재이고, 또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거룩한 존재이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고 주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상관이 없고자 해도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는 겁니다. 오늘 귀신들이 그렇듯 말로는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무관한 삶, 오히려 예수는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서로 상관하며 살아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상관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 꼭 상관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이번에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에게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 그 사람의 반응도요, 귀신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주님이 그들에게 상관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죠.
주님 앞에서 그들이 보인 반응은요, 정확히 귀신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요, 주님께 요구하죠. 제발 이 지방을 떠나주십시오. 제발 우리의 곁을 떠나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또 하다못해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식사라도 대접할 법하지만 그들은요, 주님이 자신들을 떠나기를, 또 상관하지 마시기를 요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귀신들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괴롭게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이 자신들의 삶에 피해를 줄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온한 삶이 깨질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들이 가진 경제적 이익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했다가 또 무슨 일에 휘말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무덤 사이에 머문 덕분에 자신들이 안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계시기를 구했던 겁니다. 아마도 돼지 2,000마리가 순식간에 몰사했던 그 일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요, 거라사인들에게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가벼운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몰사한 돼지의 값을요, 요즘 시세로 한 마리당 50만 원만 잡아도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그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 것이죠. 삶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 많은 돼지의 값을 주님이 물어주실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마을에 더 머물렀다가는 또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주님의 권능이 귀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어두운 실체조차 폭로될까봐 염려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 반응을 보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불의와 죄악이, 그 어둠이 빛 가운데 낱낱이 드러나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자신들의 어두운 실체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서,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몰아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거라사의 광인만 귀신에 결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와 상관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 역시 더 깊고 더 은밀한 어둠에 결박되어 있음을 그들 스스로 주님 앞에 스스로 드러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면, 상관 있는 존재가 되면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어두운 실체가 폭로될 수도 있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던 나의 자아가 그 왕자를 포기해야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던 귀신의 저항과 반발이 반드시 뒤따르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경제적 이익이나 삶의 평안이 깨지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과 상관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계셔도 정말 괜찮으십니까? 혹시 주님이 우리 안에 좀 상관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 상관하셔도 적당히 상관하시길 바라는 그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배도 드리고 주님을 나름 합당하게 예우해 드릴 테니 우리 딱 그 정도만 합시다. 그 정도 관계로만 지냅시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이익을 깨트리지 마십시오.
라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암묵적인 선을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결코 우리와 적당한 관계를 원하지 않으시죠. 모든 것이 연관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상관하는 관계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더불어 먹는 관계라고도 이야기하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 그 관계, 그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와 더불어 먹자라고 이야기하시죠.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의 삶이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 삶의 전부를 상관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삶의 영역들을 내어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그 왕 되신 주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은요, 이 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 일 때문에요, 거라사 지역을 떠나셔야만 했죠. 결과적으로 이번 거라사 방문은요, 너무나도 짧고 허망한 여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그 엄청난 폭풍을 뚫고 어렵사리 찾아오셨지만 결국 군대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치유하신 직후에 주님은 그곳을 떠나셔야만 했죠.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다라면,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어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는 것을 기대하지만 거라사 지방은요, 여전히 거라사인들의 지방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거라사 선교는요, 너무나도 허무하게 세상 말로 빈손으로 끝나고 만 것이죠. 어찌 보면 참 허무한 결말처럼도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원래대로 되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거라사인들의 지방에 중요한 한 가지 변화가 생겼죠. 그것이 무엇이죠? 그 지방에 이제 예수님과 상관 있는 한 사람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20절에 보면 그 치유받은 자는요, 데가볼리에, 그러니까 비단 거라사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모든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을 증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주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가, 그가 자신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가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가 왜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 거라사인들의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 사실을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누가복음에는요, 그가 온전해진 다음에 예수의 발치 앞에 앉았다라고 기록하죠. 주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서 주님과 또 깊은 관계로 상관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 사람은요, 정말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 시간 동안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들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서 그는요, 주님과 깊이 연합한 것, 깊이 상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거라사 지방은 물론 데가볼리 전역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홀로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이 심긴 바로 그곳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 스스로의 힘으로 자라나게 되죠. 하나님 나라는요, 땅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죠. 말씀이 심겨진 삶,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라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그 땅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여서가 아닙니다. 그곳에 큰 교회가 있어서도 아니죠. 그 땅의 총독이 그리스도인이어서도 아닙니다.
그 땅에 하나님과 정말 상관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진 그 누군가가 그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세상은요, 숫자의 힘, 규모의 힘을 자랑하고 의지하죠. 수천의 귀신들, 또 엄청난 숫자의 군대, 많은 수의 시민들 모두 규모의 힘을 자랑하죠. 그 힘으로 예수님을 몰아냈습니다. 숫자 이야기를 해서 말이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본문에는요, 제자들의 존재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절부터 20절까지 정말 긴 본문인데 이 본문 가운데에 제자들의 존재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배에서 주님 한 분만 내리신 것처럼 오직 주님 한 사람의 이야기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앞단락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라온 더 많은 배가 있었다라고도 본문은 기록하는데 그들의 존재마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천 수만 대 1의 대결인 것처럼 오늘 본문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요, 그 땅 가운데 홀로 계셨고 치유받은 그 한 사람만을 남겨둔 채 거라사를 떠나십니다. 마치 바통을 터치하는 것 같이 그렇게 떠나시죠.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곳에 남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마음과 삶에 심겨진 한 사람이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이죠. 주님은 다름 아닌 그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함께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각자가 곧 하나님 나라라는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거라사 지방에 그 한 사람을 심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심으신 것처럼 서울 사람들의 땅, 경기도 사람들의 땅, 구리 사람들의 땅에 우리를 심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야만 했는지를 증언하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주님에 대한 필요를 세상에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요,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죠. 주님과 상관하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주님을 원하지 않죠. 주님이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다가가셔도 그들은 외면하며 자신들을 떠나기를 요구하죠. 주님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를 반기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분명 필요 없다라고 말하겠죠. 성도는요, 그런 그들에게 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는지, 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드러내는 참으로 쉽지 않은 숙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상관하면 어떠한 일이 삶에 발생하게 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좋아지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부처님을 믿거나 알라신을 믿는 삶과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인지, 그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필요를 일깨워줘야 하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가 그 사명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듯이 우리도 똑같은 그 사명 가운데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에게 예수의 필요가 느껴지도록 우리는 전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정말 안 됩니다. 너를 보니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과 상관하는 겁니다. 상관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분의 발치에 앉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이 마치 우리를 홀로 두고 주님 가실 길을 가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주님이 나를 여기 이 어려운 곳에, 이 어려운 삶의 자리에 홀로 남겨두시고 홀로 다른 곳으로, 먼 곳으로 가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까 싶습니다. 비록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입었죠. 근데 그 사람이 남겨진 곳은 어디입니까? 그 넓고 한량한 거라사인들의 땅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해도 당장 그곳에서 떠나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의 땅이 거라사인데 그 거라사 지역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로 그 거라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아닙니까? 부디 그런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성령의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주님이 별로 필요 없다라면, 예수에 밟지 않는 것이 그저 버겁고 힘든 의미로만 받아들여진다라면, 예수와 상관없이 말씀이나 기도에 대한 간절함 없이도 우리가 잘 살아진다라면, 주님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일상이 이어지고 있다라면, 주님 더는 상관하지 마시길 요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굳어졌다라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앙의 위기입니다. 주님이 없어도 잘 사라지는 것, 주님을 찾지 않아도 잘 사라지는 것, 영혼의 고가, 영혼의 사막하라는 말도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긴급한 일이죠. 주님이 다시 그 풍랑을 헤치고 오셔서 이쪽으로 건너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간구해야 하는, 긴급 타전을 보내야 하는 아주 긴급한 일입니다. 주님께 긴급 무전을 보내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단 한 사람, 오늘 그를 위해서 그 밤바다를 건너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땅을 힘으로, 숫자로 정복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긴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곳으로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상륙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오늘 우리 모두 이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숱한 방해와 저항을 뚫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그래서 우리와 상관해 주시기를, 우리에게 주를 찾는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 간구가 우리 안에 하나하나 회복되어짐을 경험하는 이 밤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과 적당히 선을 긋고 딱 여기까지만 나와 상관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늘 직시하고 또 말씀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귀신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결박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탐욕과 음란과 무질서와 교만과 불신이라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얽매고 있지 않습니까? 거라사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귀신의 정체가 겉으로 드러나기라도 했지만 우리 안에 더 교묘히 숨겨진 귀신, 사단의 미혹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혹을 분별하고 깨뜨릴 힘은요,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오직 주의 진리의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결박을 분별하고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오늘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결박을 깨트려 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이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묶은 모든 결박과 미혹이 풀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언되고 선포될 수 있기를,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와 상관 있게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내 안에 나를 결박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주님 깨트려 주십시오. 오늘 이 밤 제 안에 그 폭풍을 뚫고 찾아오셔서 모든 결박들을 풀어 주십시오. 제가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으실 때 주님 반드시 이 밤 어두운 바다 그 풍랑을 헤치고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결박들을 풀어 헤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찾으시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